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를 태초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고 나서 그제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태초에 만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모습은 진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히 했던 그 태초의 사람. 죄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 조건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어떤 타락 이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9절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하나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틀려요. 교회는 다녀도 일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거는 저와 여러분 다 육으로 났지만 영으로 나지 아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이 영으로 난 거예요. 그 영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힘으로 불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다 살면서 끝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정체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왜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먼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어저께 축구 본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영광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신 처음 사람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처음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뭐냐? 우리 안에 지금 영이 들어와 있겠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놓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은 죽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때가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영은 부처를 떠돌아다니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의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 영은 살아났다, 깨어났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93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금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0년까지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몸은 죽지만 내 영혼 안 죽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영원히 살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허물로 이미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영이 완전히 없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저와 여러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저 공중에 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영적인 자리가 바로 하늘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 하라. 영생을 주려 하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고자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뭐예요? 이 삶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사람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난이요, 이게 지고 피고 하는데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씨가 있으면 이 씨가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이에요. 바로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을 담을 그릇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 만드는 거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하는 일이고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다시 빚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의롭다, 죄 없다 칭해 주셨어요. 거룩하다 칭해 주셨어요. 아멘. 내 모습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심판받지 않는다, 흠없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다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증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1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충 읽어보면 막 소유격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을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 영이 회복된 최초의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소리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맨 밑에 또 다 같이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살리시겠다. 아멘.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많이 부활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있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맛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생선 굽는데 얘들아 나도 생선 좀 다오. 그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고 그 생선을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구운 생선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져. 무슨 뭐 유령처럼, 예?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팍 하고 사라져.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팍 하고 나타나.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이런 그 모든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목사님 뭐 장난하시네. 영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유령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네. 제가 부활절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요즘 과학이 그거 갖다가 증명한다 안 한다? 요즘 과학이 그걸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빈이 덕에 제가 그 책 잠깐 읽어보고요. 아, 양자역학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구나. 왜? 동시에 여기서 내가 지금 미국 간다, 아니면 어디 관광지에 가고 싶다, 뭐 보라카이나 어디나 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다 생각만 딱 있으면 탁 옮기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있다니까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동시에 몸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좀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옛날에 우리 미국에 있는 어디 여행 가면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 못했어요. 만약에 20년 전에 그 소리 하면은 에이 미친 소리야. 무슨 뭐 외국에 나가서 그 먼 데서 어떻게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건 완전히 꿈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꿈에서 나타나는 얘기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마음껏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 우리 지금 미국 가자.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타임머신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동시동이 탁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우리는요 3차원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까지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가가지고 물방울이 위에 있는데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물방울 갖다가 먹는 거예요. 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그런 그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만 우리가 알지 그 위의 것은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더 연장해서 영생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아멘. 영생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지금 영혼의 호흡을 쉬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세움을 받아 마시게 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또 고백하고 또 세움을 받고 늘 들숨 날숨처럼 영혼의 호흡을 쉬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조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려고 숨을 내쉬면서 왜 굳이 숨을 내쉬면서 얘기했을까요? 이 숨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숨을 내쉬면서 이런 표현할 리가 없어요. 숨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라. 성경 얘기예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 밑에서 방으로 꺼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세상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아무리 좋은 많은 그런 거 업적을 쌓아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왜 여기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게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어디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예? 정죄함도 없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법 때문에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의 법에 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있고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나고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다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슬픈 자가 기뻐지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씻으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이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임을 선포하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아멘.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랑 성경에 갭이 700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놀랍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고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되어진 일을 예언하고 있고 예언되어진 일을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를 오늘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바로 그 천국 백성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그것만 생각해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또 성가대로 찬양하고 이거는 누구 명이 아니라 이 모든 가족이 이루신 그 하나님을 고맙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모습 우리가 예뻐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복된 사람으로서 태초의 사람으로 돌아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되어져서 날마다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